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식구 여러분, 9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저녁에는 슬픔이 깃든다 하여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새 아침과 함께 오는 새 소망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코비드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팎의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교회도 많고 흔들리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신앙을 위협하는 박해가 있었고 교회 안으로는 사람들 사이의 다툼,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던 두 사람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다툼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 없고 다툼이 생기지 않을 수 없지만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다툼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바울도 이 일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이었던 1절에서 밝힌 것과 같이 교회가 든든하게 주님 안에 서 있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권면은 오늘날의 교회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하고 우리가 귀담아 듣고 새겨야 할 권면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한 이 바울의 권면을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의 적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한 열심이 남달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와 복음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향한 각자의 열심들이 서로 부딪힌 것이지요. 데이비드 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는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 내가 이 모든 걸 통제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태도의 진정한 실체는 무엇인가? 바로 교만이다. 교만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태도이다. 트래픽에 걸리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심지어 은혜로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조차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통체증이 심하면 또 누군가 다른 차가 내 앞을 끼어들면 그런 화와 분을 낼 때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폴리슨은 이런 마음의 밑바닥에 교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상황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죄된 마음이 교만을 내놓는 것이지요. 바울이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내가 상황을 통제하려는 마음,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권면입니다. 다른 공동체와 달리 교회에는 열심 이전에 하나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된 마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지상의 교회는 예외 없이 모두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가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한 권면에서 또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울은 지금 두 사람 사이의 화해를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두 사람만의 문제,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지고 교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남이 없습니다. 지체 가운데는 따로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체들 간의 아픔은 몸 전체, 교회 전체의 아픔이죠. 교회 모두가 그래서 함께 치유하고 함께 해결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굳게 세우는 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권면은 기뻐하고 관용, 즉 너그러움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5절을 통해서 주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염려치 말고 기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날이 가까움으로 서로가 서로를 너그럽게 용납하라고 권면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 어려움이 보이고 또 여기 주님의 날이 다가옴이 보입니다. 둘 중에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가 또 둘 중에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자 게하시가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 그 뒤편에 더 크게 에워싼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지요. 바울은 6절과 7절을 통해서 기도를 권면합니다. 게하시가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눈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열렸듯이 기도가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볼 수 있다면 어려움 앞에서도 염려할 만한 것들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기뻐하고 너그러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쁨과 너그러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권면합니다. 8절과 9절은 여러 덕목들을 나열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배운 바를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성도들은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것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복음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또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분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주 안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은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두 함께 품어 하나 된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또 기뻐하며 너그러움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 기준이 되고 또 복음이 기준이 되어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이 흔들리고 또 세상이 흔들어도 견고하게 복음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안팎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확신하고 그리하여 오늘을 기뻐하며 너그러움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기준을 따라 분별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이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든든하게 세워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각자의 삶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맛보는 하루가 오늘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삶의 고달픔이 누르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잊지 마시고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와 소망, 치유와 회복, 능력과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상록회 어르신들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우리 이글스필드 식구들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